이스라엘의 주력 업종은 농업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참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만난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바알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갈멜산으로 모아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드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증명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았고 드디어 갈멜산에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가 반나절이 넘도록 기도와 춤을 하고 구슬에도 불을 내리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며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바알 신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이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알 신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 신에게는 아무리 해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절 이하를 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늘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에서 제단 가까이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 가까이로 나오라. 제단은 요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나 보죠. 가까이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의 일을 당하게 될 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려고 할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으니까 지금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하늘에 한번 숨어봤다는 거죠. 하늘에 숨어봤더니 하늘에도 계시며, 땅속 깊은 곳인 스올에도 숨어봐도 거기도 계시며, 또한 바다 깊은 속에도 가봤더니 거기도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으로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그러니까 제단이 다 부서진 거예요. 왜 부서졌을까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관리를 안 했을까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거든, 제사를 드리거든요. 매일 같이 와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해가 질 때 한 5시쯤에 소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2번씩은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2번씩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단 주위도 정리도 좀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 봐라, 가까이 와 봐라. 우리가 가까이 와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될 것 아니냐? 여호와의 제단을 다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흩어지게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리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인생 전체가 병들어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루의 생활이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는 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극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고통받는 원인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는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돌 12개를 취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던 단을 고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단이 이렇게 된 거죠. 돌로 이렇게 무더기를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 기초가 되는 받침돌이 되는 그 돌을 12개를 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큰 거를 12개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딱 차근차근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쌓은 그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12개의 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형제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딱 가져다가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2개의 돌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냥 우리 유다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만 그렇게 나아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모든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모든 엘리야의 행동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세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일이 누구를 무엇에 근거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전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또랑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12개의 돌로 기초를 마련했어요. 마련하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기초 마련한 그 12개의 돌 주변에다 또랑을 판 거예요. 또랑을 파서 깊이 또랑을 팠습니다. 또랑을 팔고 어떻게 합니까? 12바가지의 물을 붓습니다. 12바가지의 물을 부어요. 그럼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산 위에 물이 어디서 있을까요? 그럼 물이 지금 또랑에 차고 넘쳤다고 해요. 그럼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학자들은 그걸 지중해에서 떠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환한달 이래 보면 저기 저 사문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가까워요? 지중해에서 여기 갈멜산에서 이렇게 그 지중해 바라본다고 저기 이렇게 보인다고 그게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그 뭐 바로 한 5분 가면 그런 거리에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지중해에서 떠왔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거기에 동원되었다는 얘기에 줄려 쫙 써가지고 지금 그 물들 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고 주석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지중해에서 퍼왔다는 내용은 제가 갈멜산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막 물을 퍼왔다 그래요. 물을 퍼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제단 위에다 막 뿌리는 거죠. 막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도 물이 다 젖었고 나무도 물이 다 젖었고 젖다 못해가지고 막 또랑여러 물이 차고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뭘 부어야 될까요? 휘발유를 붓는 게 낫죠. 불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그렇죠? 휘발유를 붓는 게 낫는데 왜 물을 부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박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휘발유를 기름을 부어서 더 활활 타오르게 돼야 되는데 불과 상극인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고 물을 붓되 얼만큼 부었냐 하도 많이 부어 놓으니까 여러분 막 또락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다라고 말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을 잘 타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 할게요. 이런 기도 종종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해결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밖에 막 없는 것처럼 매달리지만은 그 일이 해결되고 난다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노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물을 완전히 갖다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기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물을 갖다 부어버린 거죠. 부어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여기는 불이 붙여도 도저히 불이 붙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불을 떨어뜨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잘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일만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지금 12바가지나 좀 갖다 부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만의 가능성을 완전히 0%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완전히 순종하여 실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실천했음을 지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36절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저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가 떨어질 때잖아요. 그러면 5시 6시를 가리키거든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드러나셔서 이 모든 백성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바알 선지자와 또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은 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빨리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은요, 다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다로 나아갈 때는요, 그 당시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하러 나아갈 때는요,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세이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레스.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폭풍우 치지 않고, 바다로 나가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풍성함을 해주십시오. 그걸 누가 관장한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관장하니까 그 포세이돈에게 긍휼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신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냥 뇌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신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신관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나가려고 하니까 바다의 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전쟁의 신. 이건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 필요 때문에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 내 필요 때문에 신을 만드는 거지, 내가 그 뭐 필요 없다면 뭐하러 신을 만들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내 삶 가운데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신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다가 내가 맞춰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으면 아합도 돌이키고 지도자들도 돌이키고 다 민족 전체가 돌이켜서 나라가 완전히 정치 지도자들부터 왕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는 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요. 처음에 엘리야가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알 선지자는요, 반나절이 넘도록 미친 듯이 춤추고 자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지만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광적인 예배의식, 희생,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로서 나타나잖아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웠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갈멜산에 가보면요, 갈멜산 거기 기념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로 돼 있고 바닥은 뭘로 돼 있냐면 돌로 돼 있어요. 기둥이 돌로 돼 있는데 이 돌이 다 탄돌이에요.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하도 그게 엘리야 시대 때 탄돌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엘리야 시대가 3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돌이 지금 남아있을 리도 만무라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돌이 다 타 있는 돌이에요. 다 탄돌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다 긁히고 이런 돌이던데, 그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엘리야 시대 때 다 탄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그거 믿거나 말거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새카맣니다. 다 새카만. 하나님의 불이요 완전히 내려와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그분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도망가니까 저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잡아라. 그래서 그리시네까지 내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이 떨어져서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42절 이하에 보니까 비가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비가 어떻게 내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무지 탈 수 없는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비는 뭘까요? 은혜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이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려짐으로 통해서 온 산천 초목이 이제 막 풀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의와 은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날아오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내려와서 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려지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차로 올라타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45절 46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지금 아합 왕이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25km입니다. 25km인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46절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기 시작했는데요. 마차보다 빨라요. 예. 지금 아합이 탄 마차는요, 말이요, 그냥 싸구려 말이 아닐 겁니다. 최고로 좋은 말 아닐 겁니까? 그 좋은 말이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그 마차를 앞질러서 뛰어가요. 몇 킬로를 뛰어갑니까? 25킬로를 뛰어가요. 이 영감 엘리야가요. 그럼 엘리야가 왜 뛰어갔을까요? 이건 세리머니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요, 막 춤추고 싶을 때도 있고 환호성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 환호성의 세리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합은 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하늘의 비는요, 왕이 잘하면 비가 내리고 왕이 못하면 비가 안 내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비가 내려요.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내렸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는지 누가 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가서 지금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에 가서 지금 그 도시에 가서 한바탕 뭔가 정치적으로 확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마차 타고 막 갔는데 누가 먼저 갑니까?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 버리는 거죠. 그 앞에 이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임해서 달리기를 진짜 잘하게 되었어요. 19절에 보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엘리야가 자포자기합니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막 로뎀 나무 밑에서 뭐 중리산이 막 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건요, 순간적이에요. 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능력만 자꾸 그런 것만 찾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믿음, 순종함,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때로는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감당 뭐합니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매달 이렇게 뛰어다닐 겁니까?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불과 비를 주시는 분이다. 능력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 늘 잘 분별하여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바르게 구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땅과 이 땅 가운데 불과 비를 항상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